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백성들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과거로 옮기시는데요. 과거에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떼어내듯이 그리고 구덩이에서 파 올리듯이 건져내셨던 자들입니다.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죠. 남들과 다를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못났으면 못났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물을 떠다 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그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을 가져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져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혈혈단신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실제적인 복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 노년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한 불임 부부로부터 큰 민족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그 시온의 예루살렘은 망가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함의 소리가 다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홍해 가운데,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시선을 과거에서 이제는 미래로 돌리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해결책을 간구하지 말고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 공의와 구원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가 이제 가까이에 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장래의 은혜의 소망 속에서 현재를 보도록 하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소망 속에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딱 문제가 닥치면 이 앞만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과거에도 힘들 때가 있었죠.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보다 힘들 때, 울 때, 슬플 때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어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과거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선 우리들은 또다시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2절의 말씀처럼 지난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의하여 다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큰 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저앉고 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의 삶에 궤적을 인도하신 것을 다시금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소망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소망은 헛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단순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굉장히 멋진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먼 나라, 비록 우리 앞에 있진 않지만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회복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나라, 우리의 신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고 그곳에서는 고통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과거에 기대어서 미래의 은혜의 소망 속에서 현재를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과거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9절과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는요 지금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과 용을 무너뜨리신 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신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기대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 잘 아니까, 그것이 삶에서 철저하게 실감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고 소망이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소망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죄로 인해 깨지고 소망 없는 세상에 매일마다 찾아오는 문제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겨내실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매일 속상하고 매일 낙담하고 매일 상처받고 매일 슬프겠죠. 그런 투성이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로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배우자의 말투 하나로, 자녀가 늦잠 자는 거 하나로도 분노해서 하루의 일과를 망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하루인데, 거기다가 혹시 건강이라도 나빠져 보십시오. 사고라도 당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부분이 내가 생각한 액수보다 좀 큰 액수가 건드려져 보기라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내 상황에, 내 문제에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양식과 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호흡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내 삶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내 삶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지고 뜨듯.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조물이 삶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해석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탁 뜨면 공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공기를 느끼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삶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일상인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게 뭡니까? 물과 음식 때문이죠. 그들의 생존 문제, 그들의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근데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이시오, 우리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십시오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세상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애굽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내 머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내 DNA는 애굽을 찾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자매님이 아침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시는데 밤에 옷을 챙겨놓고 차키까지 가방에 넣어놓고 잤는데 그날따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새벽에 눈을 뜨긴 딱 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나가지 않아야 될 100가지 이유가 막 떠오르는데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오늘 이거 새벽 예배 나가면 오늘 담쟁이 학교도 있는데 그때 가면 졸겠지? 잘 못하겠지? 오늘 자자. 오늘만 기도 시작.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로 너무 우리는 익숙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이유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내러티브 이야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도 그 저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런 삶은 돈과 자녀, 건강과 여러 문제, 관계들의 문제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지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부분 역사 못 하실 거야 라고 잠재적으로 제 자신이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3년, 5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문제였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요셉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30년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고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이거 뭘 말해줄까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말씀을 듣고 오늘 1절 2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또 근거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인식하는 거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이 12절부터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천명하십니다. 물질이 채워져서 승진이 잘 돼서 건강이 회복돼서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일이 잘 풀려서 그 원수 같은 자가 사라져서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궁극적인 위로인 나를 기대하라. 내가 결박과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먼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주권자시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곳에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가정에도 주인이십니다. 부부관계에도 주인이시고 주님은 자녀에게도 직장에서도 주인이십니다. 모든 물질과 재정,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연약하고 괴소 같은 죄인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요 흠없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되며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